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제단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14일 며칠 전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모더나 CEO 미국 바이오 기업의 그 회장 스테판 방셀 모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는다.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코로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또 공중보건 감염병 전문가들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을 풍토병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지난 13일에 그 라이언 사무총장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는 이거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입니다. 16일 중대본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단계를 수도권은 2.5 그대로 하고 또 비수도권은 2 이래 하는데 몇 가지 그 좀 하향 조정된 것 중에 있어요. 다른 것은 뭐 차지하고 종교와 관련된 거. 전에는 그 영상을 위해서 20명 이내에 그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것은 수도권은 10% 이내에서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그러니까 큰 교회 막 2,000명, 10,00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20명만 모여서 드리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10% 이내에서.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서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정규 예배만 주일 11시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소그룹, 속회라든가 신방이라든가 또 성경 공부, 또 식사 이런 것들은 이제 금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전 교인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교회 활동이 중단되어지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그 현실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우리 안전과 건강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건강, 특별히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육의 건강 하다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으니 우리의 영혼 관리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관리. 자신의 영혼 관리를 잘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칭찬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한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성서 일과의 본문입니다. 성서 일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그 후반부에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기 한 400여 년이 지났는데 때가 되어서 한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그리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으며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그냥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은 그런 그 두루마기 같은 것을 걸치고 그리고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400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었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이때서부터 주현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주현절 그러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인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 마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사람을 갖다가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도 또 다른 제자를 불러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따랐던 빌립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해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오시기로 한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안 들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빌립은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가 와서 봐. 와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오는 거야. 그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아세요? 네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적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 끝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부르시는 주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러면서 부르시는 예수님. 또 4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은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데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오늘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떤 때에는 구도자로 있을 적에 정말 나 주님을 좀 만나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이렇게 사모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인생길에 지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이리 와, 나를 따라와 이래 부르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부르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또 이 영상을 어떤 경로로든지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어서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4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자, 한쪽이 안 나오니까 조금 좀 볼륨을 높여주세요. 4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나다나엘이 오고 있는데 그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 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참으로 택한 백성이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그리고 너에게는 가식적이고 꾸밈 이런 것이 없는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를 어디에서 무슨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시는 예수님. 무화과나무는요 우리
정원에도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 줄기들을 몇 개 이렇게 땅에서 올려가지고 1년 생에서만 그 열매가 맺히니까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요, 우리나라 오동나무처럼 목질도 연하고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가 정말 오동나무 이파리 모양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밑에는 그늘이 집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늘 밑에 있으면은 서늘하지만은 그러나 햇볕에 나가면은 아주 견디기 힘든 그 떼약볕에 있는 그 건조한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옛날서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고 토라 율법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것을 갖다가 무화과나무 아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처소,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걸맞게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자기를 처음 보는데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어,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그대로 엎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숨어 있으면, 내가 가리워져 있으면, 내가 위장을 하면, 가면을 쓰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 다 보고 계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쳐서 흐느끼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그리고 그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체휼하시는, 몸으로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느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날 믿느냐? 아니야, 더 큰 일을 보리라. 실제로 나다나엘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오늘 마지막까지인데 2장서부터 보면 2장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일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기적이죠? 무엇을 만들어? 물로 포도주를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당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기적을 베풀어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질병을 가지고 먼저 뛰어들어가야 낫는데, 그런데 38년이나 중병을 앓아서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성경은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안타까운 문제가 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맡길 적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볼 거야. 앞으로 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거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누굽니까? 야곱의 얘기 아닙니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게 하고 그러면서 노숙을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거기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꿈에서 탁 깹니다. 아, 여기가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로구나. 그리고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서원 기도를 하죠. 그 다음부터 야곱은요,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 아직 소년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객지의 위지에 나가서 항상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12아들을 낳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지면 어떤 문제이든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요,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늘문이 쫙 열려진 그런 영안이 열려져서 그것을 보게 되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이제 기일이어가지고 이제 다녀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셋째 동생이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때 그 동생 예석 목사가 한 그 설교 가운데 평소에 송달순 권사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꼭 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설교를 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것. 영안이 열려지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만 바라보며 나갈 적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은요, 이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아로 새겨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놀라운 흔적은 끝까지 간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보여주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초년 전도사 시절에 제천 왕미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할 때였었는데 담임 전도사였죠.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권사님, 홍 권사님, 홍순봉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고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전도사님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봤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뭘 보셨어요?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좌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전도사님 옆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이렇게 옹이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어린 전도사가 교회에 담임자로 왔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 홍 권사님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그런데 그 권사님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몇 년 전에 저희 딸 아이가 결혼할 때 그때 제천에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농사 지으신 거 이렇게 싸가지고 오셔서 또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한 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러면서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서 정말 열려진 하늘문 그리고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 또 하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은요, 죄 문제,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들에게 천당문을 열어서 천국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도 하늘문을 열려주셔서 신비로운 체험도 있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어짐으로 천국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코로나19 어쩌면 종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관리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 어쩌면 관리가 안 돼서 잡초로 우거지고 어쩌면 거기 들짐승들이 지나들면서 황폐한 곳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우리 영혼의 정원을 가꾸어야 될 때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알지 못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영혼의 아름다운 영혼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취하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정상으로 교회에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관리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 하지 아니할 적에 우리의 영혼의 정원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 이것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첫째는 시간을 정하고,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이 됐든지 한 장이 됐든지 많은 것을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장 이내로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곰곰이 새기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닫는 단어라든가 깨달은 의미가 있으면은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경건의 일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의 일기.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Q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어느 본문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최소한 5분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지속된다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마치 나다나엘이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있을 적에 주님께서 다 아신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려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천사를 보게 하시고,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 체험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의 영혼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